지난주 7월 14일 화요일 날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C교사가 마침 합창 경연대 예선 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생인 B군이 하도 떠들고 장난을 치니까는 그 선생님이 야야야야! 입 좀 다물고 좀 있어라. 분위기 해치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선생님이 일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야? 하면서 입에다가 육두문자를 담아가지고 꽉 내뱉으면서 세상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했어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나 기가 찬 노릇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그 아이에게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뭐 제대로 고등학교 가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공동체를 해치는 그 너무나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야단을 쳐야죠. 근데 선생님한테 와서 종아리 발길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권위를 무시하고 발길질을 할 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발길질을 하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면서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오른쪽 기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한글 읽을 수 있는 분만 시작. 성도여 새 역사. 다시 한번요. 시작. 성도여 새 은혜 새 역사 새 섬김으로 나아가자. 자, 안복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새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새 역사. 그 새 역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단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거기에 세 동사가 나와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 근데 여기는 말이죠, 이 세 동사는 각기 세 사람의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첫째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가슴속에 이렇게 손은 움직이지 마시고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야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그것은 남편이어야 하고 아내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녀여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말이죠, 요즘 가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가정이 깨어지고 한 지붕 밑에 님이 아니라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싱가포르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고사를 부인이 얘기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장례식장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이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너희도 아름다운 결점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라.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몰랐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고 자리에 없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 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어떤 여성들을, 똑똑한 여성들은 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어떻게 아내들의 역할을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내의 존재, 아내는 무슨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헬퍼라는 거예요. 마누라, 당신은 말이지 마주보고 눕는 여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야 돼 하면서 말이죠,
마구 부려먹으려고 하고 마구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말이죠, 그 아내에 대해서 막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성경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부지런히 도와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여성들이, 아내들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은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아담이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질이 다릅니다. 질이. 여자가 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 피부 고운 여성들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어머나 피부가 뽀얘. 굉장히 듣기 좋아합니다. 어머나 피부가 시커매. 섭섭합니다. 일단 질이 좋아요. 우수한 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띨띨한 사람이야. 똘똘한 사람하고 띨띨한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먼 길을 간다고 할 때에 누가 그 여행을 잘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을까요? 똘똘한 사람, 띨띨한 사람.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띨띨한 사람이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똘똘하고 띨띨한 사람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죠? 아직 모르겠어요? 똘똘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누가 더 똘똘합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아내가 더 똘똘한 거예요. 더 똘똘하다 보니까는 띨띨한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돕는 배필로 세운 것은 나를 똘똘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 내가 남편의 헬퍼다, 돕는 배필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어때요? 똘똘한 아내를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갖다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요, 잘 닦고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퇴물은 어떻게 합니까? 퇴물은 빨리 버리려고 쓰레기만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아내는 보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아내는, 동의하십니까? 아까 일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 왜 내 남편이 안 왔나 모르겠어요. 아주 가슴을 치는 부인이 있더라고요. 또 그분이 오실 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 몇 개월 전에 최고 1등 부자로 등극한 사람이 있어요. 키도 작고 사람들이 원숭이라고 놀렸던 사람인데, 제가 한번 금요일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말이죠. 1등 부자이세요. 요즘 이제 주식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2등인가 3등인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 어머니와 아내론을 갖다가 펼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나는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아내는 장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 대신 감사한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좀 주석을 붙여봤어요. 사실 그렇죠. 어머니는 나를 낳은 이상 책임지고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의 분신이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낳았어요? 아내는 장모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의 고통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아버지는 응당 어머니한테 잘해야 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나는 응당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즉 아내의 고통 원인의 제1 원인자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고통에 동참하고 같이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은요, 좀 약간 떨리고 무시무시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어머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에게 잘못하면 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좀 무섭고 경고가 되는 말입니다. 나는 엄마 싫어. 엄마 꼴 보기 싫어. 엄마랑 헤어지고 싶어. 헤어집니까? 어머니하고는 영원히 헤어질 수가 없어요.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는 한 번 내 아내가 됐다고 영원한 아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내가 띨띨한 나를 보고 계속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계속 띨띨한 짓만 해야 되는데 또라이 같은 짓을 할 때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저는 또라이 같은 짓 하는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떤 남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 똘똘하고 똘똘한 남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내에게 잘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머니는 나의 3분의 1의 인생을 책임지지만 아내는 나의 3분의 2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미성년자로서 20대 중반까지 어머니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뒷바라지하죠.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내 인생을 뒷바라지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내는 나의 후반생을 보살피니까 어머니는 아내한테 감사를 드려야 하고 어머니의 후반생도 아내가 보살피니까 나는 응당 아내한테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적에 마인이 굉장히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 사상은 성경에서 이 친구가 배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지 남편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이전에 어머니도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을 아내가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말이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어머니도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시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미쓰기 박한테 잘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 예아내, 대아내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자들이 아멘 합니까? 잘해야 돼요. 아내가 내 남편 생각하면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들의 이 습성이.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 아내는 있잖아,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럴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살피면 반찬부터가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져요. 계속 남편한테 독하게 해보세요. 싸납게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설탕 음식 많이 만들어주고 빨리 먹고 죽을 음식들을 부지런히 만들어준다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까? 서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랑의 마음을 갖고 호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따스한 미소와 호의적인 눈빛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빛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눈빛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때 어디에 딱 표시가 납니까? 눈빛에서 표시가 나요. 그래서 눈이 막 이글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분노로. 그 화가 난 눈빛을 보면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지 몰라요. 증오와 미움의 눈으로 딱 볼 때 그 눈을 갖다가 무슨 눈이라고 합니까? 눈총이라고 그래요. 이 눈총 맞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과 애정과 축복의 그 눈을 가지고 보는 총은 뭘까요? 은총의 은총. 은혜 받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게 뭐라고요?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은총으로 쳐다봅시다. 사랑합니다. 아직도 눈총이 있는 분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예?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서 세 가지의 물음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미래의 시간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죄 짓는 일에 쓰고 나쁜 일에 쓰면요, 미래도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시간 가운데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너무나 똘똘하다 보니까는 현재 만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중요한 사람 만날 거거든, 잘난 사람 만날 거거든, 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 만날 거거든, 너희같이 못생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실력 없는 너른 인간들을 안 만날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결코 백마탄 왕자나 신데렐라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현재 어울리는 사람들,
같은 직장의 동료들, 교회 안의 공동체 식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계속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개봉박도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전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나게 돼요. 왜 자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안 만나려고 하고 멀리 도망갑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요.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날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현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까탈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교훈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인간 스승이에요. 교사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이 예배 드리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하고 같이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함께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동물과는 달리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말이죠. 좋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정한 사람, 참된 사랑에 눈을 뜨고 싶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찌릿하고 짜릿한 거 느끼는 거, 그건요, 이성적 사랑이요, 감정적 사랑이에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의 약점을,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옳은 일을 했습니까? 격려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괜히 혼자 잘난 척 많이 하고 비꼬는 말 잘하고 빈정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혼자 똑똑해. 절대 사랑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셔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단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몇 마디 말을 하더라도 응대해주고 쳐다봐주고 인정해줘 보세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깊어지고, 그래서 이 예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예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화목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왼수 없으세요? 이거는 행복한 거 아닙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살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말이죠, 화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 하는 인간을 보면요, 그때부터 딱 색안경을 끼고 저놈은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말이죠, 딱 찍어놓고 그것을 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말이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대판 싸워 막 거친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뉴스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같이 웃고 말이죠, 깔깔대고 그래. 왜 그런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화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종종 이런 말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좁은지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지 바깥에 나가서 성질나고 화나고 실수하면 대포 한 잔 마시면서 말이야 툴툴 털어놓고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밴댕이 속 같다가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한번 삐치면은 평생 가.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건 왜 그런 거죠?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쉽게 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허물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김정은하고 화목하라고 안 했어요. 너희끼리, 가족끼리 화목하고, 남녀 전도회끼리 화목하고, 찬양단에서 화목하고. 찬양단은 원수지간 없죠? 아멘. 예. 지휘자가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없어야 돼요. 왼수지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화목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화목을 강조하고 화평을 강조합니다. 화평과 화목은 말이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화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복음. 같이 시작. 불악해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마귀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귀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불화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저주하게 만들고, 마귀는 원망하게 만들고,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옥으로 만들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을 지옥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미운 사람이 없고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